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정화시켰던 예수님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던 그런 기득권층,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이제 그 권위를 좀 실추시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전장을 던지죠. 그들이 예수님께 도전장을 던지는 그 첫 번째 그 도전은 바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자신들의 권위를, 그동안의 성전을 주장해왔던 자신들의 권위는 예수님이 가진 권위보다 더 인정받고 더 공인된 그런 권위임을 스스로 자랑하는 이제 그런 어떤 자랑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을 하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세를 가지고 또 누구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반대되는 질문은 그럼 니들이 말하고 있는 그 참된 권위, 그 권세, 그것을 니들이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느냐? 한번 그것을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라.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을 이렇게 시장바닥으로 만들고 광도의 소굴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왔는지 도대체 너희들은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말하면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그 권위와 권세가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이냐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그러죠.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대답을 해봐라.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메시아냐? 네가 선지자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죠. 이 말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무슨 권세로 또 어떤 역할로 또 어떤 존재로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2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매도를 하죠. 그죠? 그렇게. 즉, 이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러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과연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정작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권세가 결국에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죠. 알면서도 지금 뭐라 그래요? 대답을 하지 못하죠. 38절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잘못된 대답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할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또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무시했다가는 또 큰 코를 다치니까 이런 대답도 못하고 저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잘못 대답했다가는 결국은 자기들의 그러한 어떤 불신앙과 또 부패한 종교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이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얻었던 이익들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부터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뭐 가끔 뭐 청문회를 하거나 무슨 어떤 중요한 역할을 위해서 임명을 받을 때 많은 그런 어떤 과거의 그런 잘못된 행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억할지 기억이 안 난다. 난 상관이 없다. 난 알지 못한다. 뭐 내 책임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피해 가려고 하죠.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어떤 스스로 예수님께 대답을 받을 그런 자격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던지거나 그 대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대답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 예수님께 대한 어떤 대답을 들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으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대로 알면서 이들이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면서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죠. 십자가를 지고 또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다 압니다. 잘 알아요. 우리가 제가 설교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것이 얼마나 더 오래고 더 많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고 내 삶을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알고 어떻게 행할 줄을 알면서도 그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야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리와 그 권세와 그 권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다 인정해 주셨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나는 저분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고 저분이 바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인정을 해줬죠.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이미 이야기하잖아요. 귀신이 권능으로 쫓김을 당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다. 이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미 다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됐죠.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논리가 있고 상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냥 자신들의 무식을 드러내면서 이제부터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능과 기적을 어떻게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이 이미 그분이 가진 권위와 권세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그저 세상적인 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에게 자기 억지를 부리는 그런 일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놓지 않고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억지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떼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뭔가를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 방법과 길을 알면서도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욕심을 버리지 않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오늘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권위라든지 이들의 관심 분야가 그동안의 제자들이 싸워왔던, 그들이 서로 다투었던 논쟁과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뭐를 이야기했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권세를 가지고, 누가 더 권위를 가지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뭐예요?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취하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들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들 스스로 진짜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기들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해서 이런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왜 맡기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주은 거죠. 근데 그들은 그 권위를 이용해서 결국에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주고 또 여러 직분을 주고 또 믿음을 주셨을 때 그런 것들을 왜 주셨을까? 나를 왜 저들의 부모로 세웠을까? 내가 왜 저들의 어른이 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행동이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주장하고 내 이익을, 내 입장을 대변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왔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근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힘과 능력을 과시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이런 힘들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겁니다. 서로 누가 잘났느냐, 누가 주장이 옳으냐, 누구의 생각이 더 바르냐,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한다면, 우리가 이들처럼 자기네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저 우리는 서로 섬기고 더 낮아져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서로의 주장과 서로의 어떤 자기가 옳다고 싸우는 그런 싸움에 있지 않은가, 내가 더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더 이 교회에 더 헌신해 왔으니까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도 결국엔 그것을 쓰지 않고 결국엔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권리가 없냐. 하지만 자기가 모든 권리를 내려놓잖아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들의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헛된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내 이익과 내 주장과 내 입장을 고수한다면 날마다 이런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미 대답을 알고 있어요. 그 대답을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들의 이런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헛된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오늘도 그저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또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또 사랑을 입어서 믿음을 갖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익과 권세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또 아버지 예수님조차 외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아버지 또 억울하고 속상하고 또 아버지 주여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아버지 주여 그들과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의의를 이루고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 아버지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